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말씀드릴 때 들어 깨닫게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린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중간에서 차단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30, 60, 100으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3장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은 영끼리 교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도 항상 함께 여러분들 없지만 교통하는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원래는 본문을 되게 길게 잡았어요. 근데 또 읽다 보면 이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일부분만 딱 째서 이제 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2명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죠. 누가 먼저일까요? 엘리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엘리사와 이 엘리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왕권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이 달라졌는데, 영향력이 컸다 작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는 왕이었다면, 이들의 말에 그래도 경청을 하는 왕이었다면 이들은 백성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인 것은 변함없었지만 왕들 중에 이들을 핍박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죠. 아합 가문에 있는 속해 있는 자로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굉장히 이 선지자들을 대부분 핍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핍박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때도 실은 영향력은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또 그만큼의 북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끼치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이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누구죠? 엘리야의 다음을 이어서 바통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의 상황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행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이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다, 그러니까 원래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 두 분기, 두 기업만, 두 국가만,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갖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종이었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줍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아픔 속에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들이 없고 여호와 앞에서 항상 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대,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좀 있었대,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기록해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굳이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너를 보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너에게 진노와 멸절의 일들 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어디서 건졌는지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찔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자꾸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럼 하나님은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널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어디서 사역했냐고요? 유다에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선한 왕들이 있는 유다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버렸고 황무지 같은 곳, 어디 광야 같은 곳,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네가 선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거기에 제가 끼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게 뭡니까? 너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날 보셨는데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떠나고자 할 때, 유다 백성들이 버리고자 할 때,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야곱과 에서를 놓고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내가 야곱이 그렇게 방황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더 사랑했고, 내가 그 죄를 덮어서라도 너를 쓰고자 했고, 그런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자, 우리 설명이 길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아스라는 이 부분도, 요아스 왕도 실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긴 한데 요아스 왕, 이 왕은 굉장히 또 악한 왕이죠. 아버지도 악했고 자신도 악했던, 그 위에도 악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할게요. 자, 우리가 13장 첫 번째 1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11절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품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넘어가네요 에어컨 때문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이러는데, 자 이게 지금 사정이 어떻냐면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너무 심하게 행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면, 어떤 매를 때리시냐면 아람을 붙여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들 전쟁통에 아주 그냥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대째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근데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어느 날 왕궁을 딱 거니고 있는데 소식을 받습니다. 뭡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 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진짜 유명한 이 선지자가 곧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가 진짜 이상 행동을 보인 게 뭐냐면, 원래 요아스도 그렇고 그 위에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엘리사가 죽길 바랬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하거든. 너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너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매 맞을 거야. 너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막 이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항상 죽기를 바랬던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요아스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뭐예요? 안 찾는다니까. 너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일이 뭐라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너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자꾸 품에다 두고 싶은 거야.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게 하시겠는 거예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갑자기 엘리사가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문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17절까지 이게 뭐냐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활 시위를 땡기고 그걸 동쪽에 있는 창문을, 동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 동쪽 창문을 향해서 바깥으로 쏘라 그럽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널 반드시 구원하리라. 와, 이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와, 누가 이걸 안 좋아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뻥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말 약속을 하시더란 말이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밖에 안 졌다. 죄밖에 안 졌다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정녕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형님. 근데 요아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널 향해 구원하고 싶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근데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화살들을 딱 줍습니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합니다. 그 화살들을 줍고 그 주운 손으로 땅을 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땅을 3번 치라고 할 때 땅을 치라 그럴 때 3번 치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선포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항상이란 말이 어쩌면 우리를 안일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지금 너에게 선포되고 있어.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셔. 근데 이 요아스 보고 땅을 치라는 것은 그래도 네가 네 분량을 채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네가 그래도 매달려야 되지 않겠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기도로 구하여야 할지라. 네 분량을 채워야 된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와도 내가 귀한 줄도 모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100%, 1000%, 10,000%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 구원의 말씀이 이게 구원의 말씀인지도 몰라.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져. 애초에 내가 거절해버린대. 그래서 내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내가 그것이 구원인 줄도 알고 내가 그 구원의 말씀이 임박하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니까. 내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했네? 안 할래. 끝에 마음 바꾸는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풀고 싶은데 못 베푸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차단하는데 네가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네 보고 분량 채우라는 것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 될까봐.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땅을 치소서라고 한 것은 네 분량 그렇게라도 채우라는 거야. 근데 3번만 치고 그쳤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만 하면 됐지.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안 괜찮다니까. 제가 예전에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재즈 드럼 이제 재즈 영화인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교수가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한 제자가 이 교수가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할 때마다 뭐 집어 던지지, 뭐 안 맞는다 그러고 막 과음 지르지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수업을 들어요. 근데 한 제자가
이 교수 밑에서 배웠던 제자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이 승승장구한 제자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 책임을 그 교수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사임을 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학교에서 나가세요, 쫓겨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이 교수를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편하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 안 내주잖아요. 원래 그러세요?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 학생 앞에 놔둬놓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네 혹시 진짜 유명한 드러머 아나? 이러면서 드러머 어떤 사람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 사람을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한 스승이 그에게 못 친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의 머리에다가 심벌을 던지면서, 심벌이면 요거 치는 거 있잖아요. 심벌을 던졌을 때 그걸 맞아서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 그게 서러워서 거기서 멈춰 있었으면 그는 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미국 교육에서 현재 학생들을 죽이는 말 뭔 줄 알아? Good job, 잘했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로는 최고가 될 수는 없어. 취미 생활은 잘할 수 있어도 그런 말로 가지고는 최고가 될 수 없어.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물론 그 교수가 굉장히 개팍하긴 해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겠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괜찮다라는 게 없구나. 왜? 하나님께 점수를 더 따려는 게 아니라 단 1분 1초라도 악한 권세가 날 가만히 두지 않거든. 아니, 악한 권세가 가만히 있어 내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희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과 의와 이런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멀어지게 할 때에 내가 괜찮다는 말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엘리사가 3번만 딱 치고 본 거, 친 요아스 왕을 보면서 와우 잘하셨어요, 2번 칠 줄 알았는데 3번이나 쳤어요 이랬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요아스는 괜찮은 줄 알았겠지. 요아스는 이제 태평성대, 이제 평안이 내게 오겠구나. 아니, 엘리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5번 6번은 넘게 쳤었어야 아람의 치대 진멸하기까지,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다시는 네 아들 때까지, 아니 평생 네가 살아있어도 앞으로 너의 밑에 있는 때까지 너희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고 너희 나라에게 올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멸절할 수 있었을 건데, 네 대회까지는 편할 수 있겠지. 아니 1년은 편안할 수 있겠지. 하지만 1년 뒤에 또 찾아올 거야. 또 괴롭힐 거야. 또 너는 눈물 흘릴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해봤다고, 내가 이거 안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괜찮겠지, 1년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왜 1년 뒤에 또 와서 앉아있냔 말이야. 또 똑같은 문제로 너는 울고 있냔 말이야. 그때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때 5번 6번 안 쳤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하루에 3번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나침판을 두고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향으로 절을 하며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악한 권세를, 내 안에서 휘젓고 있는 악한 권세를 몰아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곰핍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저 땜질하는 거에 그칠 정도지. 여러분들 일주일에 내게 쏟아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생각해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순간순간 내 안에 죄들이 살아나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문제가 멈춰있나? 아니, 계속 밀려 들어온단 말이지. 밀물처럼 몰려 들어올 때 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지.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엄마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요? 엄마 붙잡을 때 아이고 엄마 내 배가 고픈데 어떡하지? 그냥 그럽니까? 아니지. 자지러지듯이. 제 둘째 조카, 마지막 조카 애가 이름이 하준인데, 제가 처음에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냐고. 애가 목이 쉰 거예요. 막 애가 우는데 이거는 무슨 기도한 사람이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렇게 봤더니 얘가 배고플 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자, 세상이 떠나가라.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 할 때 떠나가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떠나가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배가 고파서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곰핍밤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것만큼도 못하냐고.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유별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여러분, 네 성적 1점 떨어졌을 때 네가 얼마나 애타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 영적인 그래프가 1점 떨어졌을 때 너 얼마나 애타하냔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건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얼마나 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화가 나게 하고, 얼마나 눈물 나게 하며, 얼마나 애타게 하는지. 그때 내가 무지했던 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뭐가 메시아냐고, 뭐가 예수를, 뭐가 교회냐고, 코로나 때 뭐가 예배냐고, 그 말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놓치지 맙시다잖아요. 하나님의 기회가 남유다 잘 믿고 있고, 아니 어쩌면 그들도 잘 못 믿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믿고 있는 백성들만을 향해서 갈 것 같았는데, 신기하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다 있더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엄청나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미친 듯이 주고 너 살리고 싶은 거예요. 놓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고, 나는 아직도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와서 다스려 주세요. 몇 주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넌 지금 너 혹시 무정부 상태 이런 거 알아? 안 돼. 무정부 상태가 위험할까? 정부가 있는 상태가 위험할까? 무정부 상태요. 그지? 무정부 상태면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막 난리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겠지. 무정부 상태가 더 혼란스러울 거야. 그지? 누가 컨트롤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질서 아래, 어떤 법 아래, 어떤 정치 아래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너는 지금 무정부 상태랑 똑같아. 원래는 정부가 있었어. 누구? 너가 정부에, 너가 왕이었지. 너가 대통령이었어. 대통령이면 그래도 민주적이게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너가 왕이었단 말이지. 네가 그냥 다 치리했단 말이지, 네 자신을. 근데 지금 내가 바닥치면서 내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가서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 무정부 상태로 나를 오래 두기 시작하면 여기에 언젠가 누군가 왕으로 또 등극하려고 내가 들어가든지 마귀가 들어가든지 누가 들어가든지 해서 이 자리를 반드시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돈이 너에게 임하겠어. 근데 이 무정부 상태일 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가장 좋은 때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널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길을 잃지 않아, 슬프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무정부 상태인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지금 이것은 무너져 있는 것은 나의 정부가 빠져나가고 무정부, 이제 하나님의 정부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 그러니까 뭐예요? 니를 감싸고 있는 문제가, 아람 군대가 뭐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뭐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계속 괴롭히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게끔 치되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0번까지도 치란 말이요. 네 분량 채우기만 하면 앞으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게끔,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네가 여기 와서 울지 않게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실 때 바라기는 이 모든 약속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정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닥치다 보니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오래 기간 무정부 상태로 있다 보면 혼란스럽고 혼돈이 찾아오지만 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치라 하실 때, 분량을 채우라고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우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죠.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얘기했죠. 무정부 상태인 지금 나에게 주께서 왕이 되주셔서,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내가 뽑는 거잖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아니요, 왕이 알아서 결정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통령으로도 세우지 마세요.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살아서 여러분들 진짜 30, 60, 100의 은혜가, 복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악하고 악했던, 대대로 악했던 요아스 왕에게 그가 눈물을 보이며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낼 수 있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요아스처럼 구원의 말씀까지 다 받아놓고 분량이 모자라 책망받고 결국엔 아람 왕에게 삼키우게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곰핍하게 하는, 나를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메마르게 하는,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주께서 날 향해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 내가 딸아 아들아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고자 한단다 말씀하실 때 분량 채우는데 3번 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5번, 6번, 7번까지 치면서도 100번을 치면서도 주님의 분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 들은 대로 살길 바랍니다. 들은 대로 결단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 이후 다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라 그래야 되나, 권고라 해야 되나요? 제안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힘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너에게 축복을 베풀고 싶으실 때 네 분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 말이 뭐라 그랬죠? 네 분량이 모자라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네 스스로 거절할까 봐, 분량이 모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을 안 잡을까 봐. 왜? 내 분량이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안 잡습니다. 그건 줄 모르거든. 그래서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이 분량을 채우라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거절하지 않게끔 네 손을 준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분량 채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리는 삶의 예배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주어진 한 타임의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에서 승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서 여러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